우리 신년 첫 번째 찬양,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각자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2019년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의 가장 큰 증거이고, 아무리 중요한 큰 돈다발을 갖다 주는 선물이라도 내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의 선물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019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이 가슴 벅찬 생명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식어지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올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문제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처럼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서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이 동서남북 끝까지 다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그 장관입니다. 조망할 수 있었던 장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한 해의 가장 높은 곳,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한 해 12월까지 여러분들의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은 그런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여러분들 꼭 묵상하고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게 장로교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서 4월 달에 우리가 만날 4월 달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무언가의 얼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또 2월 달도 마찬가지고, 6월 달에는 글쎄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새날로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마주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서 마주치는데 그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보산 정상에서 쫙 이게 동서남북 나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프라미스랜드, 이 예비하신 땅에 12달 동안 펼쳐져 있는 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장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장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보고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는 건축 얘기입니다. 이거 빌드업 얘기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건축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래 해본 적도 없지만 한 번 딱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가다판에서 합숙을 하면서 몇 달 동안 하수도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 못한다고 십장하는 그 매니저에게 엄청 혼나기도 하고, 익산 옆에 있는데 지금도 그 지나가면 건물을 딱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조금 철근 좀 나르고 그랬는데 몇 개월 동안 지금도 가끔 지나가면서 그 엄청난 건물을 보면 저거 다 내가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를 기다려주는 것 같고. 건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건축은 원래 공사 기한에 맞춰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인부의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공사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자금, 이게 이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면 이거 공사가 또 중단됩니다. 도중에 이게 그거를 부탁한 사람이 설계를 바꾸어 달라고 해서 공사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를 무시하고, 일어날 변수를 무시하고 짧은 시간에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공사는 아마도 책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매뉴얼입니다. 아니면 건축 공부를 막 마치고 이제 현장 경험 전혀 없이 현장에 처음 나온 아마추어 같은 그런 레벨의 생각에서나 있을 얘기입니다. 계획대로 다 된다는 것, 변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2019년 꼭 건축과 같을 겁니다. 꼭 건축과 같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올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꼭 이걸 맞춰야지,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각자가 있을 텐데, 그 계획과 다르게 분명히 숨겨져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신, 이 건축 얘기를 읽게 하신 이유는 그런 변수,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변수가, 그 예외적인 그 변수가 우리 공사를, 계획을 늦추고 지연하고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공사도 있다. 예외적인 공사도 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공사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공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주전 587년도에 완전히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3분의 1 정도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자비하게 끌려갔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한 4분의 1 정도, 조금 많이 쓰면 3분의 1 정도는 전부 587년 그 어간에 작가가 그 어간 사람이든 아니면 그 시대에 관한 얘기건 그 시대를 전부 거기에 얽혀져 있습니다. 좀 많이 쓰면 반절도 되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이 흘렀습니다. 주전 587년부터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 140년에 중간에 많은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찾아보자면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의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70년이 흐른 겁니다. 140년이 흘렀습니다. 까마득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즘으로 치면 그 이민자 가운데 백악관에 입성해서 고위 관리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빌론 제국은 이제 140년 지나니까 다 망해가지고 세계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한글 번역으로 바사 제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캐피탈이 수산궁입니다. 그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수산 그 궁, 왕이 사는 궁에 그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궁에서도 왕 바로 옆에서 늘 있는 고위 공무원에 발탁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차라리 거기에 그 자리를 지키며 동포 사회를 위해서 멋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바라보고 느헤미야 바라보고 있는 동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포로의 후손이 성공한 겁니다.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하는 일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식을 일장에 전달해 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조국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기회를 봐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물자와 인력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먼 거리인데 그 수산궁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 고향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그 자리입니다. 동방박사가 살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사막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엄청난 거리를 지나가지고 자기의 조국인 지금의 팔레스틴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겁니다. 해마다 저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조국 갈라진 조국의 허리인 DMZ를 방문합니다. 제가 평화 도보순례 할 때 가끔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조국에 갈라진 이 비무장지대를 걷는 마음과 매우 흡사했지 않았을까, 느헤미야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드디어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변수가 느헤미야의 전체 책의 분량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소개가 됩니다. 그 방해가 뭐냐? 내부적인 방해입니다. 아니 이렇게 멀리에서 왔는데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동폭 가운데서 내부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매일 나타나 가지고 방해합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위협했습니다. 모사를 꾸몄습니다. 정말 아마 그 지켜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인데 느헤미야와 그 함께 온 일행들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공사하기도 바쁜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사를 보내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꾼의 절반이 창을 잡고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파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는 이들도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일했습니다. 절반은 보초, 절반은 공사. 성벽 재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를 쏟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방해하는 변수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 첫 번째 절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52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를 제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면적을 찾아봤습니다. 면적을 찾아봤는데 12만 1,405제곱미터, 지금으로 하면 3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만 7천 평 정도의 현대 공법을 가지고 아무 방해 없이 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을 그 위치에서 52일 만에 세운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느헤미야 52일의 기적, 오늘 이 아침 신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같이 읽게 하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2019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2019년 52주가 담겨있는 이 2019년, 그것이 바로 52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계자가 그린 설계도와 설계대로 공사해야 되는 이 백성들, 인부들 사이에 그 어떤 잡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치도 그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밤에는 파수 쓰고 낮에는 일하고 경계하고 이걸 하는데 정말 기계처럼 팀워크가 돌아갑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집도 짓지 않은 채 텐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보초를 섰습니다. 무리의 절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을 날랐습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된 거죠. 에일란 마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땅 파고 유물 발견하고 그게 연대 측정하는 그런 성서 고고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궁전을 찾기 위해서 발굴팀에 들어가서 찾고 있다가 느헤미야 성벽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두께가 5m고,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부분인데 두께가 5m고 30m 길이의 성벽입니다. 근데 이걸 거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위치가, 발견된 위치가 경사가 매우 급하고 공사를 하기 어려운 성의 동쪽 편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이 기드론 골짜기 끼고 감람산에서 보면 거의 절벽처럼 그 무덤만 쭉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을 봅니다. 거기다가 도저히 성벽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공사를 잘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된 시일이 52일째, 마지막 52일째 느헤미야를 비롯해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한번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날의 풍경이 16절,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날의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52일의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 원수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이 일행은 단지 건축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은 거기에 매몰됩니다. 자식 성공시키려면 인정사정 말이야 하나님 뭐 믿는 거 상관 거기에 매몰됩니다. 내 비즈니스 성공시키려면 거기에 매몰됩니다. 종국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마지막 파이널 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건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통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축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걸 보고 기가 꺾였습니다. 야, 쟤네들은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저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뭐 자녀 양육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건 여러분들 다 끝나고 여러분들 성공하면 뭐 합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야, 우리 아빠는 내 친구는 저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듣는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수산궁에서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역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느헤미야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사막을 지나 멀리 조국까지 와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을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왜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짓밟히고 빼앗긴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이 짓밟혔습니다. 140년 지나도 그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짓밟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은 단지 벽돌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너진 짓밟힌 영적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 관계를 뚫고 그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일이 바로 52일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효율적이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전략적일지라도 일의 우선순위가 진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조국을 위해 애국하는 삶,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52일 동안 산발랏 도비아의 엄청난 방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괴감 드는 밤이 없었겠습니까? 이 52일 동안 안에는 아마 느헤미야의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종국에 다 이루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어떻게 건축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밝았습니다. 금방 5월 되고 금방 11월 될 겁니다. 어떻게 건축하시렵니까? 무엇을 건축하시렵니까? 왜 건축하시렵니까? 신성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2019년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가정 예배를 통해 나와 가정이 자라나고 1인 1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1인 1전도를 통해 세상이 세워져 가고 자라고 세워가는 이 52주의 기적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52주의 기적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